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이서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여러분은 8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종종 경고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경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4장 11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라는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또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교사들 나오는데 여기 앞에 거짓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거짓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거짓된 그리스도,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여러 미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대상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파괴적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르침,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은 이들을 일컬어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오늘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미혹하는 자를 우리가 좀 신랄하게 표현한다면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떠하죠? 그럴듯하게 여러분 다가오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은 정말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로, 가짜로 속여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기꾼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속아 넘어간다라는 말이, 지금 무슨 이런 세상에 사기꾼이 있어. 근데 사기꾼은 점점 진화되어져서요, 정말 가짜를 진짜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사기꾼의 전화, 이런 목소리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당했어? 아이고, 그거 어떻게 당해? 그런데 우리 주변의 가족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며 우리의 믿음에 사기를 치는가 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런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가현론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럴 것 같네 라고 이렇게 하는 논리가 있는데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 육체의 오심을 부인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면서 그런 말을 던지면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 맞아, 예수님 오셨어, 육체로 오셨어. 그렇지만 진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거기에 불과하지 진짜 오신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유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을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고민을 하다 보면은요, 그러네. 영적이면 육은 우리는 조금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육적이다 너무. 이렇게 뭘 하면서 보면은 그 육적이야.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영육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일컬어 7절을 보시면 이들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를 넘어서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들은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2서절에 요한 1서에 보시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당시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것이 아니던 바뀌던 이런 가르침 속에서 혼란에 그런 빠진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시면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오히려 요한은 지금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것이 바뀌던 아니던 간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마지막 때다, 종말적인 그런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그것은 곧 마지막 종말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여기에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그 위에는 그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장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기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육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는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사기꾼은 정말 진짜를 가짜로 둔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올바른 것을 뒤바꾸는 그런 올바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전에서 사시는데요. 매주 출석하는 교회는 금산의 어느 모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을 따라서 온 가족이 이제 매주일마다 이제 금산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매주 그냥 한 번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뭔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가서 또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하고 연락이 돼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그 교회에서 이상한 점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히 영적이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참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인상을 저도 받았습니다. 참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요, 아이들한테는 핸드폰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거기에 이제 자녀를 둔 이제 엄마로서 보니까 아이들 틈만 나면 뭐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거의 뭐 핸드폰에 동영상에 게임에 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는 절대 핸드폰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이제 신앙 이제 교육을 이제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도 해주고 이제 솔깃하고 너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기에 출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이제 좀 약간 이상한 게 핸드폰을 주지 말라는 그 이유 가운데 뭐 교육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보면은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있다. 뭐 어느 부분은 이제 유혹할 수 있는 또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에게 악영향, 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귀신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지금 이제 매주 그렇게 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들려온 거예요. 이거 참 그렇다.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40일 이제 작정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나와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겠죠.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이제 듣게 됐냐면은 40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귀신들이 당신의 자녀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 그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귀신에 이제 집착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서 쫓겨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반드시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고 귀신이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꼭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딜 가더라도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귀신에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신자가 사후에 영이 귀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져서 이런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귀신이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온갖 질병, 뭐 암을 일으키고, 뭐 우환이 생기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쭉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도 교회의 직분자인데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을까 이제 싶은데 하도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한 그 점쟁이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 사람 이렇게 찾아가서 잘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가정에 뭐 암 걸린 사람, 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큰 처남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장모님이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암으로 사고로 이렇게 그런 귀신,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이 지금 앞길에 지금 다 이 귀신들이 잠깐 막고 있다. 그래서 최종 처방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여러분 그냥 뭐 그냥 한두 푼이겠어요? 엄청난 액수.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돈을 이제 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 귀신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그걸 이렇게 제사 드린 것을 이제 흡족해서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그렇게 당신한테도 이렇게 해코지 않지 않고 우환도 없고 뭐 질병도 없고 암도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갔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아유 친구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교회 다니는 직분자가 그렇게 점쟁이한테 갔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결론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귀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리고 이 상담 받았던 이 자매에게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 자녀들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런 교리를 가르쳤던 여기에는요. 그 교단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 협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판명을 받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을 했던 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성폭력에 그리고 재정 횡령죄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에는 그런 유혹의 말들이 때로는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부류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온전한 상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섬김에 대한 보상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치는 이런 거짓된 이런 이단들은 이것을 오히려 악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 교회의 경우에는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은 14만 4천의 구원에 이르는 흰옷 입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전도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려고 이들은 잘못된 그 가르침에 얼마나 이들은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집에서 가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가정의 부부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가정의 소유를 팔아서요, 그 이단에 헌금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젊은 사람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거기에 빠져서 등록금을 가지고 거기에 헌금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이 구원에 이르려고, 이 14만 4천에 이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지금 뭐 팔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정말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 구원받지 않는 저들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저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다. 온 가족이 영원한 불에 타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가르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정말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 14만 4천이 이들만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스라엘 각 지파에 몇 사람들만, 몇 수천 명만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 기도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금요일 날 아침 기도의 설교 본문이요, 예배소서 1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인침을 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만 4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 소유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14만 4천에 거기에 들어가야만, 그리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인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된 가르침. 오늘 이 요한도요, 우리에게 이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여기에 사도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은 이들에게 뭘 했죠? 복음을 가르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일한 것 잃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 전하는 것, 그거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너희들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교훈, 오늘 요한 1서와 2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은 누구일까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을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끊임없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정말 인침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자꾸 어둠 속에서 너희들이 걸어가서 돼서는 되겠느냐? 안 된다. 오히려 빛의 자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잘못된 그 이단의 가르침에 너희들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 오히려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가르친, 그리고 사도들이 그 가르친 그 복음을 너희들은 그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요,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복음 진리 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들의 그리스도 교훈이 그냥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9절 중반절을 보시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위해서는 오늘 요한은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좀 심하게 여러분 들릴 수도 있죠.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이 말씀에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그거 심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1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이단에 너도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인사를 하지 말라고, 밥도 먹지 말고 차도 마시지 말고 교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일에 너희들이 함께하는 거야. 그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미혹받을 수 있어.
너도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너도 이단에 빠질 수 있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벗어난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의 길에 기울여서는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꼭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야, 너 피곤한데 뭐 한대? 야, 그렇게 뭐 꼭 교회 가야 돼? 그냥 뭐 영상 요즘에 하잖아. 그냥 집에서 드려. 그것도 예배잖아. 꼭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식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렇죠? 꼭 이단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야, 꼭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극성맞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너 피곤하잖아. 네 몸도 중요하지. 하나님도 다 아셔. 너 그렇게 피곤하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꼭 현장 가서 대면 예배를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지금 형편 어렵잖아. 뭐 그렇게 꼭 헌금해야 돼. 야, 전도 요즘 하면 오히려 그 교회 욕먹어. 그냥 가만히 너나 잘해. 이런 가르침, 이런 유혹들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아니 우리 마음속에도 속삭이지 않습니까? 야, 너나 잘해. 뭐 이렇게 해.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거짓된, 이런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잃을 수 있다. 뭐 잃을 수 있다고 구원받지 못한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온전한 그 상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온전한 보상, 온전한 상,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다면 그 온전한 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요한은요,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편지보다도 오늘 직접 만나기를 원했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내가 직접 너희들 얼굴 보고 직접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잊지 않는 그 인사말 가운데 오늘 보고 싶은 성도들을 향한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지만 오늘 직접 대면하여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하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뭐 카톡으로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계정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관계된 사람들 서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 교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왜 굳이 이렇게 이런 자신도 편지를, 오늘날로 말하면 SNS에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굳이 이렇게 비대면이 아니라 뭐 간접적인 이런 교제도 있지만 오늘 굳이 이렇게 강조하고 내가 너희들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이 기쁨의 이 교제는 만남을 통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뭐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진정한 오늘 요한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교제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온전한 상이라면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상이 바로 기쁨의 교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참 우리의 가장 답답하고 참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었었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막
이제 코로나 이제 몇 개월 이렇게 막 지나면서 목사님, 이 코로나의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의 만남을 하지 못하는 것, 성도와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코로나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한 번 하고요. 또 밖에서도 한 번 이상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이제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함께 식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도 사실 거기에 또 불러주셔서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오랜만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어떤 목자 분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만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거를 제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듣고 제가 참고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모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항상 그걸 참조해서 이제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1부, 2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는 그렇게 우리가 뭐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2부로 좀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1부 시간에 또 일이 있고 해서 조금 일찍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 시간에 좋아서 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1부 예배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으니까 목사님 이제 정말 특별한 이렇게 뭐 봉사하시고, 또 우리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어린이 학생부 교사들은 이제 11시에 이 시간에 지금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든지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들 외에는 우리 11시 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광고해 주세요.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광고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또 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걸 또 하자니 그렇고 제가 우유부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지금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우리가 통합 예배 때에 우리가 점심 이렇게 같이 먹는데 우리 매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요. 그런데 또 자매님들 생각하면은 이거 매주 이게 하는 게 뭐 우리 형제님들이 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들 생각하니까 매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쉽지도 않고, 그래서 또 자매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해봅시다 혼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요,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래도 얼굴 보면서 교제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게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 지체인지 서로 우리가 새사람 교회의 성도들인지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그 이야기, 그런 게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교제하고자 하는 그 교제 가운데에 서로 지체의식을 느끼고 그 가운데에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는 그런 기쁨의 그런 교제.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 무거운 그런 짐들은 또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기도하고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 좀 무거웠던 그 짐도 좀 더 가벼워질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나. 여기에 이 교제의 이 기쁨을 알고 계시지 않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가 이 교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제의 이 기쁨,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육, 가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유튜브 하시면은요 다 나오잖아요. 굳이 어떤 분들은 학원 안 가도 돼. 거기에 유튜브 다 있어.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금 돈 주고 하면은요 유료하면은 뭐 굳이 우리가 학원 가서 뭐 배우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니까요. 뭐 교육에 뭐에 보면은 뭐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게 교육이 돼요.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게 맞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반면에요, 이단들도요, 잘못된 가르침을 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려놓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영상도 보면은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주제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요, 이단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단들 대단하다. 이런 것을 인해서 그들은 찾아가게 되고, 그들은 교육받게 되고, 그들은 그런 양육의 그런 프로그램에 가다 보면은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발전을 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리고 잃게 만드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도 있음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짓된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받고 또 가르침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